설교의 제목을요,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역사상에 제일 영적으로 암흑기라고 한다면 중세 시대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였죠. 바로 1500년대, 그때가 가장 극에 달했을 때에 이때 우리가 잘 아시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며 그 모든 일을 진행해 나감에 있어서 순탄하지만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항상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 난관에 뜻하지 않는 난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난관에 부딪힐 때가 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을 함에 있어서 마르틴 루터가 남긴 여러 가지 말들을 소위 말해서 집대성한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의 일기에 적혀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의 일기를 보지는 못했고요. 그렇게 요약되어 있는 말씀을 전해드리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한 말, 더 많은 은혜는 우리의 짐이 더 무거워질 때 주어집니다. 우리의 수고가 더 커질 때 은혜의 힘도 더 커집니다. 시험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자비가 증가하고 고통이 더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도 더해집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참으로 이 마르틴 루터처럼 주의 자비를 구하였고, 또가 어려울 때에 구함으로 내가 어려울 때에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자비가 더 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였기에 그가 바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가장 힘들다고 느꼈을 때가 각각 모든 성도님들이 다 있으실 것인데 그때가 언제쯤일까? 언제였는가?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간적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서 퍼뜩 지나가는 그런 어떠한 계기의 일들이 생각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생각이 나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모든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태어났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욥의 말씀처럼 우리 모든 인생이요, 고난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는 것이고 정말 주님의 자비하심이 요구되어지는 그러한 때를 다 겪어왔고 또 앞으로도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고난의 주인공인 욥은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또한 자비하심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6장과 7장의 말씀은 같이 이어져 가는 말씀이거든요. 특히 이 6장은 엘리바스의 말에 대하여 이제 답을 해주고 또 7장은 그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자기의 대답을 하나하나 얘기해주는 그 내용이 바로 6장과 7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6장과 7장의 말씀을 이렇게 묶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이는 고난의 한복판 안에서요, 이 욥은 정말 사면초가에서 간절히 하나님께서 들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6장 1절에 본문 말씀해 보시면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바다의 모래일까요? 그 사막의 모래,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시면요. 여러분, 사막의 모래 한 대박과 바다의 모래를 퍼서 한 대박이 어느 것이 더 무겁겠습니까? 바다의 모래죠. 왜? 뭐가 들어갔기 때문에? 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냥 사막의 모래는 뜨면은 아이고 무겁네. 그런데 그만큼 딱 가지고서 같은 되를 가지고 딱 바다의 모래를 뜨면요
엄청나게 무거운 거예요. 왜? 물을 머금은 모래는 굉장히 무겁기 때문이죠. 이 자기 자신의 바로 지금의 괴로움에 짓눌려 있는 상태가 바닷속의 모래와 같은 상태이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모래가 아니라 바다의 모래보다 무겁다. 완전히 손가락 하나 갖다 하기 싫을 정도의 지금 힘든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비가 오고 또 하면은 몸이 찌부둥하잖아요. 무겁죠? 왜 그럴까요?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비 맞으면 몸이 찌부둥하게 무거워요. 어쨌든 이 바다의 모래는 물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무거운 거다. 그냥 모래보다 무겁다. 내 지금의 상황이 정말로 힘든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 나의 괴로움에 대하여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너무 크고요, 너무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가 보면은요, 마음이 무너져 버리고 믿음조차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에게 정말로 무너질 듯한 자기의 마음, 그 상태에 접어들어 친구들이라고는 위로의 말 한마디를 해주나요? 없으니까 그저 자비를 내려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욥의 간절한 기도를 따라가는 가운데, 왜? 욥과 같이 정말로 우리들도 인생이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연속선상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욥이 갑절의 나중에는 축복의 승리로 정말 승리를 하게 되었듯이 우리들도 욥이 이 겪는 고난 가운데에 어떻게 하여 그가 승리를 하게 되었는가. 그래서 욥의 간절한 기도를 따라가다가 보면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어떻게 호소하고 그리고 붙잡아야 하는 그 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 수 있지 않겠는가. 바로 여기에 대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욥은요, 사죄의 은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부족한 점이 있고 나의 어리석은 죄가 있다면 주의 은혜를 베푸사 자비를 베푸사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욥의 친구들의 계속되는 지적 앞에서요, 3절 마지막 말씀을 보시면은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말이 경솔하였구나. 물론 여러분, 이제 이것이요, 자기가 일일이 대답을 하다가 보니까 그 대답한 그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내가 말을 참 아끼지 못했다. 경솔히 말을 했구나. 그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정말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내가 떳떳하다 할지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성경의 말씀에도 알지 못하여 지은 죄, 그런 말씀이 나오듯이 정말 우리들도 나는 항상 깨끗하게 살았다라고는 자부하지만은 실상 알게 모르게 내가 그분에게 상처를 주었구나. 혹은 한 달 지난 뒤에, 잠시 후에, 혹은 10년이 지나고 나이 들고 나서야 너가 옛날에 나한테 이런 적이 있어 하면서 그런 화들짝 놀랄 만한 정말 내가 너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었나? 그런 경우가 있죠. 알지 못하여 지은 죄도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말이 경솔하였구나. 왜? 내가 지금까지 변해 왔던, 오늘 또 말씀의 그 앞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그 죄를 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들도 있죠. 그러나 알지 못하여 지은 그 모든 것도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욥은 이러한 고백은요, 정말 용기 있는 고백이죠. 내가 의롭다 하는 자체를 계속 밀고 나갈 수도 있지만은 나도 인간인지라 알지 못하여 경솔히 행하였던 일들, 또 경솔히 말을 한 것들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 내가 경솔히 말을 하였구나. 나는 득죄하지 않았다. 죄를 짓지 않았다. 그게 아니죠. 나도 알지 못하여 나는 선한 행위인데
그것이 도리어 남에게 가시가 될 수 있었다. 바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런 행동 또한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어려움을 닥친 지금 이 순간 이때에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가지고 스스로 돌아보면서 하나하나 돌이켜보면 이 자기가 아니야, 나는 절대 그렇지 않아 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인간인지라 자신의 그렇게 자부할 수 있는 자가 과연 얼마나 되며 내가 과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지난날의 모습이 있지는 않는가 힘써 찾아보는 가운데에 나의 말이 경솔한 말이었구나라고 고백을 하면서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또한 내가 알지 못하고 또한 알았던 그 모든 경솔한 것들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고 자비를 구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두고서 어떤 신학자는요, 가장 위대한 용기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이제 신학자가 틸리케인데요, 가장 위대한 용기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이다. 그죠? 돌아보면 내가 잘못했구나. 금방 우리가 손을 내밀고 그게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자기 자신을 둘러보면서 조그만 것이라도요, 내가 경솔한 말을 했거나 불신앙적인 태도에 대해서 회개를 하는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처음적으로 누리며 살려고 하신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매일 매 순간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리듯이 우리가 알지 못하였던 모든 것까지도 우리가 공통적으로 기도를 올리지 않습니까? 참회의 기도를. 그래야 우리 주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죄가 가리워지면은 은혜가 내려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죄를 소위 말해서 씻어버리는 작업이 참회의 기도이듯이 우리가 늘 주님의 자비하심을 누리고 살려고 한다면은 나의 믿음이 남들보다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날마다 우리들은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는 가운데에 나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며 또 혹시나 내가 알지 못하고 있는 죄는 없는지 만약에 있다면 주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언젠가는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의 은혜, 죄의 용서함, 사죄함의 용서의 은총을 우리가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번 사람의 동정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자신이 겪고 있는 직업의 고난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친구들에게 위로와 공감을 얻고 싶어하는 마음이 정말 찰떡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사회적 동물이고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 할지라도요, 내 주변에 친구가 없고 나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외로운지 모르지요. 사람은요, 그래서 이 참 관계, 그래서 주님이 교회의 5대 사명 중에 친교, 주 안에서의 온전한 교제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반복이 되어지는 얘기 같지만은 그런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 이제 그만 나를 정죄하고 나를 있는 그대로 내 고통스러워하는 이 자체만 바라보면서 얼마나 아플까 좀 공감해다오. 나를 이해해다오. 왜 자꾸 정죄만 하느냐. 여번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친구들에게 2번이나 나를 한번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 수 없느냐? 나에게 좀 이해하고 무조건적으로 내 아픔을 좀 도닥여 줄 수 없느냐? 그렇게 호소하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이 두 군데에 나오는데요.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정리하면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친구여, 풀이 없어서 들나귀가 울고 꼴이 없어서 소가 우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제
꼴을 먹지 못하는 소가 음매하면서 밥 달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는 것은 당연하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그러하듯이 나 또한 지금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 내가 죄 때문에 그렇든지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그렇든지 간에 제발 내 친구들이여, 나는 지금 이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그래서 울고 있는데 내 고통 속에서의 이 우는 소리를 좀 헤아려 줄 수 없느냐. 내 고통을 제발 좀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14절에 보면 이게 이제 또 말씀이 나오는데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본문 말씀을 들려드리면,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바로 이 14절의 동정이라고 하는 말은요, 원어의 헤세드, 우리가 주석을 보면 헤세드 주석이라고 또 있거든요. 이 자비입니다. 헤세드가 뭐냐? 자비예요, 자비.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 친구로부터 자비도 받는데 너희들은 나에게 그렇게 해 줄 수 없느냐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지금 나의 힘든 상황 속에서 나의 죄를 따져 물으려 하시지를 말고 단 한순간이라도 멈추어서 그저 한 인간의 이 처절한 고통과 아픔을 보아서 공감하고 동정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그렇게 해 줄 수 없느냐, 친구야. 자비를 호소합니다. 하지만 친구인 엘리바스의 말에는 전혀 따뜻한 위로와 그리고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 그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고통 자체를 저 얼마나 아플까 힘들을까 하는 그 마음에 격려해 주고자 하는 자비의 마음이 전혀 보이질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욥의 마음은요, 이 어두운 절망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자로서 단 하나의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죠. 여러분, 저도 어릴 때에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그 물 웅덩이 흙탕물에 몇 번 있는데 형님이 그냥 저를 거꾸로 가가지고 저는 완전히 그냥 죽는 줄 알았어요. 예. 꿀떡꿀떡 삼켰죠, 그 흙탕물을. 예. 정말 그때는 뭐라도 잡고 싶은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죠? 그 심정이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다 이거예요. 욥도 인간이다 이거죠.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람인데 어찌 친구의 위로와 자비가 자비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친구의 도움이 필요할 때 친구의 도움이 없다면 참 외롭습니다. 그죠? 괴롭고요. 홀로 떨어진 기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바로 엘리야가 홀로 떨어진 기분을 느꼈을 때에 굉장히 힘들어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너의 친구들, 너의 동력자들 7,000명을 내가 숨겨놓았다. 그때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나안 성도들은 모두에게 서로의 위로자요, 동력자요, 항상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가 어떠한 일을 행하여서 저런 아픔을 겪던 어떤 그 이유를 따지지 말고 서로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고 동정하며, 그 동정이란 다름이 아니라 자비거든요. 체휼이거든요. 그렇게 마음을 써줄 수 있는 서로의 진정한 성도 간의 친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 도중이지만은 한번 서로 해볼까요? 나는 당신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시작. 나는 당신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예. 당신은 나의 친구입니다. 시작. 예. 이제는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게, 그래서 이제 이 욥의 친구들, 얼마나 끝까지 욥에 대해서, 제발 내 얼굴을 한 번만이라도 보아서 공감해달라, 위로해달라, 자비를 베풀어달라. 헤세드. 이러한 애원과 도움의 요청은 여러분 또한 28절 말씀에서도 좀 더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넘어가면요.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여러분, 얼굴을 돌리는 게 뭡니까? 민수기 우리 6장의 말씀처럼 아론의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내게로 향하기를 원하신다. 이게 축복이거든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이게 바로 자비의 시작이단 말이죠.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친구로서 내게 얼굴을 같이 마주보며 나와 함께 대화를 나누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사람인지라 때로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도움을 요청할 줄도 때로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못해 아직까지 내 의가 꺾이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요, 서로 간에 지킬 선은 지켜야 되지만은 그러나 서로 간에 또한 이야기하고 서로의 어려움과 아픔과 그 이야기를 나누는 부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부부가 되죠. 또 그런가 하면 세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또한 우리의 교회 가족 공동체인 우리 가나안 교회 성도들 간에도, 세대 간에도 서로의 정말 웃사람으로서 정말 흰머리에 그죠? 노년의 지혜를 우리가 구하고, 또한 새로운 또 지식을 가지고 있는 또 이 밑에 세대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기도해 주는 이런 이 서로가 오고 가는 바로 도움이 서로 간에 필요하다. 교회 공동체 안에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서로 부탁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것은 현실 속에서는 이런 도움과 위로와 자비와 긍휼과 공감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라는 것이 좀 안타까운 면이죠. 그래도 우리는 더 나은 모습으로 전진해 가고 있는 겁니다. 완전함이란 없습니다, 여러분. 완전함이란 없습니다. 좀 더 나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이렇게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잘 들으십시오. 신령한 너희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다, 드러났다, 죄가. 그런데 너희들은 신령하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또한 살펴보아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성숙한 신자인 너희들아, 진정한 성숙한 신자는 넘어지고 실수한 자를 비난하기보다도 온유한 마음으로 회복시키는 역할을 감당해 주어야 한다. 왜냐? 너도 너 자신도 모르게 너의 유익을 위하여 너도 모르게 고난을 겪다가 보면 또 고난을 겪을 수도 있고 그 속에서 죄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고통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이 바로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의 내용인 겁니다. 너가 그렇게 평소에 너의 그 신령함을 자랑하면서 조금 잘못하는 이들을 비난만 하다가 너가 정작에 실수하여 죄를 범하여서 그로 인한 고통을 겪는다 하면 너를 위로해 줄 자가 과연 누구가 있겠느냐? 바로 그 말씀이죠.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는 죽을 죄를 지었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주의 자비하심과 사랑으로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빚진 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완전 무결한 자처럼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면 아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욥의 친구들이 받아주지를 못하니까 이제 하나님에게 또 호소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호소합니다. 욥은 7장의 말씀으로 넘어와서는 친구들로부터 받지를 못한 동정과 자비를 하나님께로 눈을 돌려 자비를 절실하게 호소를 하죠.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주님 저를 기억해 주소서, 제 인생이 여기서 끝난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허무합니다. 이렇게 끝나버리면 저는 정말 죄인으로서 죽어가는 모습으로 기록에 남을 것 아니냐, 그죠? 내 인생이 지금까지 열심히 부족하지만은 달려왔는데 이렇게 끝나버린다면
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허무합니다. 인간적인 그대로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죠. 또한 저는 더 이상 견딜 만한 기력도 없습니다. 더 이상 그러니까 제 믿음을 크게 보지 마시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으니 더 버틸 만한 힘도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이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다. 7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번 고난의 밤이 어서 빨리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그리고 그는 7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께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저를 완전 무결한 자로 만들려고 하십니까? 말씀이 그래 나오죠, 그죠?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저는 완전 무결한 자, 대단한 자로 생각하지 마소서. 그렇게 저를 사용하지 마소서. 바로 그 말씀이죠. 그렇게 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그렇게 평범한 신앙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호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게 바로 7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에 그대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7장의 마지막 절인 21절에서 보면요, 그는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자비를 부르짖기를 주님, 저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면 저의 존재는 영원히 사그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저에게 허물을 사하여 주소서. 헤세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비가 뭡니까? 자비가 뭐고 사랑이 뭐냐? 여러분, 정말로 약하고 힘든 자에게 베푸는 사랑을 일컬어서 자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진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베푸는 것을 자비라고 하죠. 그 사람의 또한 입장으로 내려와서 동일시하는 사랑, 그게 자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우리와 같은 몸에 동일시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주님의 사랑이, 자비로우심이 우리에게 내려오신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이죠. 그래야 주님이 우리와 동일시 되어서 우리의 입장이 되어서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고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주의 자비를 구할 수 있는 것이고, 구할 때에 주님은 자비를 내려주시고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된 것이고, 우리도 오늘도 어려움 속에 있다면 주여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간절히 구할 때에 우리와 동일시되어 하늘에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이 동일시되어 내려오신 주님의 그 자비로우신 사랑이 바로 오늘도 내일도 깊은 골짜기에서 넓은 성령의 바람의 들판의 바람으로 부는 시원한 바람이 부는 것으로 우리에게 큰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고,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구하는 자에게 주님의 자비가 임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자비를